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한 손길들이 있기에 사실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였어요. 20대. 웬만하면 20대. 그래서 진짜 이분들은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기의 어찌 보면 생을 갈아 넣은 겁니다. 아예 젊음을 이 조선 땅에 이렇게 딱 바쳐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는 집신 신고 또 말 타고 다니고 소 끌고 다니고 그리 했죠. 그때 뭐 깜깜한 나라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먹을 것도 사실 변변치 않았고요. 그러니까 하도 막 유교, 하도 막 미신 이런 것들이 그냥 꽉 들어차가지고요. 특히 어디 가나 노예 제도는 있는데 이게 양방 이 사회 중심이라 특히나 이제 제일 핍박하게 된 원인이 이 조상에 대한 제사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사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는 제사는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나와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얘기한 건데 사실 우리 조선 땅에는 우상 숭배 어디 가나 다 그렇겠지만 꽉 들어찼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알아듣지 못하죠. 복음도 이해 못하죠. 우상과 미신 또 사회제도라고 하는 이 양반 중심의 사회, 특히 양반은 유교 중심이고요. 제사 중심이고 왕부터도 종묘, 그게 역대 왕들의 이게 위패를 딱 모셔놓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꽉 들어찬 이 조선 땅에 진짜 막 깜깜했던 겁니다. 그 땅에 젊음을 말이죠. 딱 이렇게 완전히 헌신한 거죠.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그런 복음, 특히나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 그 이외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선교를 진짜 복음을 주시고 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일어나도록 교회가 말이죠.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깜깜한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또 나중에 좀 있으니까 저 일본 제국의 속국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나라에 스스로 일어나라?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교육, 또 이 병원 세우고
교육에 힘쓴 겁니다. 교육. 그래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제도에 상당히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학교 세우는데 사실 헌신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선교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죠. 이런 헌신들이 물론 생명을 걸고 우상을 반대하고요. 좀 이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할 텐데요. 우상에 반대하고 복음을 수호한 사람들의 또 다른 이 생명을 걸고 헌신한 그런 헌신들이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바탕이 되어졌습니다. 밑거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과 처음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의 시대에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관계를 보고 또 그 중간에 헌신했던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현장에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헌신자들을 파송하고 그러면 사실 우리 본교회 특히 이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어찌 보면 지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이 교회가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 또 이 사도 바울이 사실 교회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 정책을 우리나라와 같이 그대로 했어요. 때로는 사도 바울이 일도 하고요. 또 보내주면 또 감사히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 본교회든 지교회든 또 헌신하신 분들이든 전부 다 이분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선교사님들 5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교류가 되어지는 선교사님이 5분이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도움도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선교 그 현장에 정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본교회, 우리가 선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일단 첫 번째로 망대를 좀 세워야 되겠다. 어제 그 화요 집회도 똑같이 처음에 시작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망대가 세워지면 일단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것이다. 마무리는 결단하는 거고요. 어제 그렇게 메시지 흐름을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 우리 안에 특히 잘못된 망대들, 이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세워져 있는 잘못된 이 망대,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게 견고한 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되게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뭔가 나 중심이고 뭔가 내 생각 중심이고 내 주장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맞아도 되는데 안 맞으면 이제 삐지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으로 딱 교회 많으니까 교회 뭐 많으니까 뭐 가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권징을 해가지고, 권징이라는 건 이렇게 훈계하고 바로잡도록 하면 대부분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교회 가요. 권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잘못됐다. 정말 바른 말을 해주면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령이도 받으려고 또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지 속에서 빨리빨리 찾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어요. 정말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응답과 복음의 그 능력,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 안에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대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기면 전부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의 망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과 또 이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뭔가가 지금 이렇게 이 쾌락을 위한 우상들이 망대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빨리 무너져야 되는 것이다. 은연중에 말이죠. 우리에게도 생각 속에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생각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잘못된 이 우상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미신 이런 거 굉장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사실 우리는 엄격하게 우리는 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진 않죠. 근데 하나님이 기준하신 그 우상 숭배에 자칫하면 걸려들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그 다 우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탐심까지 우상이라 했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일단 내 안에 이 사단이 가져다 놓은 이 사단의 이 망대,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다. 특히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생각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웬만하면 자기 생각 안 바꾸죠.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생각을 안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빗대서 잘 안 바뀌어요. 특히나 제일 걸린 게 우리 오늘 기도 수업에도 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안 믿어요, 잘.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바고 잘 안 믿어요. 다 이뤘다는데
다 이뤘으면 이룬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확인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내 자신과 또 많은 사람들, 그들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다 이뤘다는 것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예수님 분명히 다 이루셨는데, 근데 왜 난 안 될까? 우리 자꾸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게 왜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진짜 믿으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또 들어야 되고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삼직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사단의 문제, 우리 지옥의 배경에 대한 문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저 요즘에 제가 이 19장 30절이 자꾸 이렇게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래, 다 이뤘다. 하나님은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또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내 생각이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안 바꾸는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분명히 다 이루셨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예배해 놓은 것이다. 근데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5년 동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딱 들어가 있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게요, 저에게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계속 확인하고 발견하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여리고 만나면 여리고 안 돼. 저 어떻게 무너뜨려? 하나님이 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저걸 무너뜨릴까?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속에 안 된다는 걸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그 우상, 생각의 우상, 그 탐심이 무너진 두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안 무너지게 되어지면 일단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우상 숭배는 이 3, 4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게 되는 거죠. 사단도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요, 나를 섬겨라 이래 나옵니다. 사단이요. 감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보고 나를 섬겨라. 사단. 그럼 내가 이 모든 부귀영화 모든 거 다 줄게. 그렇게 속입니다. 계속 재앙이 임하게 되죠. 또 계속 괴로움이, 계속 고통이 계속 오게 된다. 이리 함으로 많은 사람들도 이게 영향을 미치게 해서 같이 망하게 합니다. 결국 이 고난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지면 쌓입니다. 그 고난이 쌓이게 돼요. 이 고난이 쌓이게 되지면
이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사단이 또 귀신들이 계속 망하게 하는 곳에 계속 물 없는 곳으로 계속 다닌다 하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귀신 들리고요. 또 하나님은 그 저주 가운데서 계속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갖 질병과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또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계속해서 고통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단의 망대, 생각의 이 망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거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계속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777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393, 우리가 반드시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맞다는 거.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이게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도록 성취되어지는 내가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다 이루셨다는 거. 여기에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모든 우리가 말이죠. 불신자로 있었을 때의 모든 삶이 완전히 그냥 싹 다 뒤집어지도록. 왜냐하면 그게 안 무너지면, 그 망대가 안 무너지면 진짜 응답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계속 그거 얘기한 거예요. 버려라. 바꿔라. 자꾸 얘기하시죠. 이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고 진짜 그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요, 본격적인 응답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망대, 자기 자신과 자기가 그렇게 막 딱 붙잡고 있었던 율법,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 무너집니다. 바리새인 절대로 율법 안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전에는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다음 주에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나오겠지만요, 육신을 막 해하는 자,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 받아야 너 구원받는 거야. 할례 받아야 돼. 일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일단 우리 로마서 알고 있죠.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 육신에 할례하는 것이냐.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그 증표가 세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세례를 받듯 물과 또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진짜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우리 안에 138입니다. 결국 138.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발견하기도 하고요. 말씀 속에서
정말 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이 다 이뤘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 다 이루어졌음이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 다 이뤘다는 이 말씀 믿고 내가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음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어져, 그래서 그 다음에 축복들을 누리는, 응답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말이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앞에 이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흑암들이 무너지는 게 이게 눈에 보이고요. 우상의 이 사단의 망대들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 안에 이 쓴뿌리들 같은 거, 잘못된 생각들, 우상들 말이죠. 탐심들,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이걸 위해 사실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진 거죠. 사람들은요, 이 우상 절대 안 버립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왔죠. 가정의 우상입니다. 그거 훔쳐 나와가지고요, 그걸로 또 좀 뭔가 해보려고요. 그래서 라헬이 빨리 간지도 몰라요. 요셉에게 그 영향,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이 요셉에게 그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라헬 굉장한 사람입니다. 야곱을요, 진짜 20년을 딱 잡았어요. 연애하면서. 굉장한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우상에 대한 탐심도 있어요. 그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빨리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빨리 내버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딱 여기를 만큼 다 내버린 겁니다. 다음 달에 우리 하겠죠? 빌립보서 3장. 나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 내버렸다 해요.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싹 다 내버렸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탐심도 우상숭배니까 그것도 내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여러분들이 사단의 망대입니다. 우상의 망대입니다. 특히 탐심, 생각이에요. 마음. 그걸 내버리고요.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138로 채워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채워봐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늘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서 이게 나에게 탁 망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망대가 세워진다. 망대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망대가 세워진 그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게 바로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이런 거 악인의 꾀 이런 거 아니에요. 오만한 자리 자리 구하는 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복 있는 자, 마태복음 5장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이 참, 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니까요, 예수님이 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복이 있다. 그 복이 뭡니까 도대체? 자꾸 복이 있다. 복 받은 자는 막 자꾸 얘기하는데 이 복의 정체가 과연 뭘까요? 복. 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진하게 함께 하시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보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거, 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복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그때 축복받은 이 베드로, 복받은 베드로, 이거 뭔가 복이 있다는데 그게 이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그 훌륭한 니고데모도 못 알아봤던 그 그리스도를 이 어부 출신, 저 아무런 배경이 없는 저 깡촌에 있는 저 시골 어느 바닷가에 그 촌부죠.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그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 야, 너 축복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복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 넌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알아봤으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복,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축복, 복, 그리스도를 아는 복, 아는 복. 우리 요즘에 계속 얘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복, 보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눈치를 채워가고 있는 복. 우리 과거 안 바뀌는데 바뀌잖아요, 발판으로. 과거에 이제 미래를 바꾸는 복,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있는 그 물질과 명예와 또 업적,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말이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일단 그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라. 채우면 우리 안에 배설물로 여길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종교처럼 내버려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채워질 때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알 때에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알 때 그 우상의 망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래요.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그 우상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분들의 정말 헌신했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은요, 헷갈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착하게 사는 줄 알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종교라든지 또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응답 못 받는 삶을 계속 살아오다가 정말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하다 한다니까 끄집어낸 게 그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끄집어낸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걸 끌어낸 겁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응답을 못 받는 시절이 계속되어지면 이런 거라도 끄집어낸다니까요. 중세교회가 응답을 못 받으니까요. 끄집어낸 게 뭔가, 뭘 끄집어냈습니까? 선행, 또 면죄부, 뭐 이런 거 꺼냈잖아요. 돈 많이 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돈 많이 내면 그 돈이 딱 저 헌금통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믿지 않은 우리 부모님이 연옥에서 말이지 거기서 천국으로 탁 옮겨진다. 그거 예전에 그 중세시대 그걸 믿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어처구니 없는데 그땐 뭘 압니까? 성경도 못 읽었어요. 사제들도 성경 못 읽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요. 로마 문자로 돼 있어서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지.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내리면 바로 그거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이 아닌 겁니다. 그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를 성경을 번역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말입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종교를 가지든 착하고 진실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게 바리새인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뭐 그런 말 아니다. 너 행동 똑바로 하고 율법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말이 더 맞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허물, 또 사단의 문제, 지옥배기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메꿀 수 있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고 절대로 보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요, 이걸 자꾸 혼돈하게 됩니다. 종교가 자꾸 이거를 혼동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 계속 고난이 와요. 계속. 왜냐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어찌 보면 구원을 잘 모르니까 자기에게 막 유명하고 지위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고난이 자기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잖아요. 낮에 찾아오면 누구나 다 아니까 은밀히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한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느냐?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이, 믿음의 목적이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것이지. 원래 착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착합니다. 좀 악질인 사람이 예수 믿고 조금 이렇게 변화되죠. 근데 원래부터 기독교형이 있어요. 원래부터 성품이 좋고요. 얼굴도 말이죠. 완전히 기독교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가요? 저는 저를 그렇게 봤어요, 사람들이. 저 원래 얼굴이 완전히 기독교형이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봉사하면요, 우리 옛날에 막 조선생님이 다 믿음 좋고 말이죠.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내용적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전도는 되지가 않습니다.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 성경의 말씀처럼 사도인정적인 그런 삶이 안 되더라니까요.
남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 같긴데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이게 사실 이게 안 믿으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우리가 믿음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운동이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원죄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요. 사실 믿음도 모릅니다. 신념과 또 사상과 헷갈리고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 생명 가지고 진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 영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저 싸움과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이요, 현장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이 뭔지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복이 있는 사람 이런 걸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단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의 이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 치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을 갑주를 딱 주신 겁니다. 전신. 이 말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걸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의지의 표명으로 전신갑주를 준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거든요.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결론으로요, 이거 조금 오늘 기도 수업에 나온 것처럼 빨리 무너뜨려야 될 각인, 그게 아까 흑암의 망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나에게 증인으로 우리가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히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처럼 전도와 선교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집중이 조금 필요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하는 시간에 나를 바꾸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만의 호렙산을 딱 세워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꼭 기도 수업하는 그 장소, 거기를 딱 정해서요. 딱 거기에 하나님 나에게 777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묵상이 돼요. 7321, 21가지거든요. 거기에 한 달이면 사이클 하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요, 하루에 하나씩. 성부 하나님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 하나님, 계속 묵상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을 달라고 계속 기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뀌어지고요. 또 세상 현장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해 봤죠. 이게 맞구나. 237, 5천 종족 변화시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다면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셨다는 거, 그게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도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성령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고요. 훈련이 있었고요.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인도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화요 집회도요,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초창기에 91년도에 수영로 집회 하셨거든요. 화요 집회 그걸 다시 하겠다. 초창기 했던 거 그걸 하시겠대. 그래서 지금 여지껏 계속해서 망대 세워라, 막 각인 바꿔라, 그게 전부 다 기도 훈련이었어요. 기도 훈련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 데리고 바로 현장을 가는 겁니다. 우리 이정표가 어디에 왔는지, 우리 단체가 어디에 왔는지 좀 구분이 되시죠? 조금 있으면요, 여기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눈을 탁 뜨고 보고 있어야 돼요. 기도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망대를 세우고 복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393, 777 이걸로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이걸 자꾸 채워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거 다 안 채워져요. 이거로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으로만 우리 안에 채워지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실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세워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의 목표가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쓰시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씩 우리가 인도받고 또 훈련되어지고 집중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저들이 망대가 되어지고 여정을 가며 이정표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